사진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분의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이 14분에게 행복에 대한 200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하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학의 대가인 에드 디너,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는 200여 명을 설문조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Very happy people, 매우 행복한 사람에서 상위 10% 행복한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보인 가장 큰 차이가 돈, 건강, 재산이 아니라 관계임을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 연구를 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행복은 관계다. 그러므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관계는 전적으로 말의 작품입니다. 말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말이 더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전적으로 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가 결정하고 관계는 말이 결정하므로 고로 행복은 말이 결정한다. 이게 산담논법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를 배울 때 행복은 관계가 결정하고 관계는 말이 결정하고 결국 말은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을 결정짓는 게 뭐냐? 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에 대해서, 행복하게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행복을 결정짓는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의 힘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의 힘, 말의 파워.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힘, 그 첫 번째,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이 결정한다 라는 말씀이죠.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안녕하세요.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차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2015년 MBC에서 아나운서실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밥을 내서 유리병에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 밥하고 그리고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못된 말을 했을 때 한 달 후에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사랑해, 고맙습니다 하는 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그 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죠. 말에 힘이 있다. 말에 파워가 있다. 엄청난 말의 힘을 심지어 무생물조차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체 아닙니까? 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말로 시인을 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생사가 혀에 결정이 된다.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첫 번째, 말은 생사를 결정한다. 두 번째, 말의 힘. 두 번째, 인생 만족을 결정한다.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
우리의 만족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주택 속에 산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사는 집을 좋은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 집이 나쁜 재료로 나쁜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언어는 존재의 집, 인간은 언어의 그 주택 속에 산다. 내가 해놓은 말의 집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간하고 모함하고 입으로 씹어 찢고 죽이고 이런 재료들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집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말의 힘이 뭐예요? 우리의 만족을 결정한다. 행복을 결정한다. 뭐가? 말이. 그 말이 내 집을 지어서 내가 그 속에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재료로 좋은 집을 지어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의 힘이 뭡니까?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놓았던 말이 하나님 앞에 신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왜 거짓말했냐? 너 왜 모함했냐? 왜 못된 말로 왕따 시켰냐? 이거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퍼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곧 온 마을에 그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당신이 나의 한 가지 바람을 따라준다면 기꺼이 당신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서 검정 닭을 잡아서 그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깃털을 바구니에 담아오세요. 예,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목사님 깃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네 모퉁이, 길거리, 어귀에 다 가가지고 그걸 다 뿌리세요. 그 말대로 가서 깃털을 전부 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제 가서 그 깃털을 다시 주워오세요. 아니 목사님 그건 불가능해요. 바람에 다 깃털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수한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이 일으킨 피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재판에 이기면 훼손된 명예가 다시 복구되는 것입니까? 있지도 않는 거짓의 사실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어딘가에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슴팍에 남아있고 귀에 남아있고. 마지막 심판날에 했던 말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주님이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때. 그거 진실이 아니었잖아. 그거 거짓이었잖아.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 사람을 모함해서? 왜 말로 그 사람을 칼로 뱄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생사를 결정하고 우리 행복을 결정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말대로 다 신문을 받는다. 이게 말의 파워, 힘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말하라. 오늘 본문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된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너무 지당해요. 너무 옳은 말씀. 한마디로 지혜롭게 말하라는 거지요. 미련하면 결국 그 미련이 우리 올무가 되고 매가 되고 멸망이 되고 그물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안타깝게도 며칠 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그 범인은 라모스라고 하는 히스패닉계의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물론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이 라모스라는 아이가 말이 좀 어눌했대요. 어눌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괴롭혀 왕따시키고 이 아이에게 그게 쌓였던 것입니다. 18살만 돼보자 이걸 벼른 거예요. 왜? 18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소총과 권총을 400발의 실탄과 함께 산 거예요. 그리고 무장을 하고 애만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총기를 난사한 거죠. 21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발이 뭡니까? 말이죠. 아이가 좀 말이 어눌하다고, 조금 또리또리 못하다고,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로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뭡니까? 말로 그도 가해를 당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 소크라테스는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스 세계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요. 어느 날 한 지인이 이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님, 내가 방금 당신의 친구에 대하여 들었는데, 목격한 거 아닙니다.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당신은 알고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은 나의 3중 필터를 통과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 말하세요. 첫 번째 필터는 사실이요.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확인된 것입니까? 목격했습니까? 그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예. 두 번째 필터. 선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좋은 말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세 번째 필터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내게 유용한 말이고 내 친구에게 유용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그 친구에게도 유용한 말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을 계속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 했던 것이 사실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사실도 아니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 전에 들었다잖아요. 전에 들었다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유용한 일도 아닌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확인해 봤냐고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잖아요. 들어도 유용한 일이 아니래요. 그거 왜 말해야 됩니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 아니고 유용한 일이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죽어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을 파괴시키죠.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린다. 약이 되어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말의 칼에 베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로운 말에 두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사실인가? 좋은 말인가? 유용한 말인가?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다. 왜 말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은 뭐냐? 5중 필터를 통과시키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실인가? 두 번째, 좋은 말인가? 세 번째, 유용한 말인가? 네 번째, 살리는 말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여러분, 이 필터 장치를 꼭 가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열매 맺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주택 속에 산다. 오늘 나라는 존재는 결국 말의 작품입니다. 말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해놓은 말이라는 집 속에 살아갑니다. 말에는 열매를 맺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매를 자청하는 또는 멸망시키는 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 말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말이 뭔 말일까요?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선한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리는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말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이 덕을 이루는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어떤 말은요, 내게는 유익한데 그 사람에게 해로워. 그건 덕이 있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은 맞기는 해. 근데 관계를 깨뜨려. 그건 덕 있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은 맞기는 해. 근데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건 덕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 있는 말을 하라. 열매 맺는 말이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말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 상황에 맞는 말.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다 그 말은 상황에 맞다 그 말이죠. 말은 언제나 맥락이 있습니다.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상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황에 맞는 말이죠. 조선시대에 푸주권을 경영하는 백정 박만덕이 살았습니다.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당시에는 반상의 차별이 분명해가지고 양반들이 백정 천민을 아무렇게 대하잖아요. 천대하고 하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한 양반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만드가 고기 한 근 끊어라. 예이 한 그릇 떡 끊었어요. 두 번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끊어주시게. 예이 하고 끊었어요. 근데 먼저 고기를 받은 양반이 보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자기 고기하고 나중에 산 사람 고기 크기가 너무 달라. 아니 이놈 만드가, 아니 똑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고기하고 저 사람 고기가 다르냐? 예, 날이 앞에 끄는 것은 만드기가 끄는 것이고 뒤에 끄는 것은 박서방이 끊었습니다. 고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고기가 달라져. 관계에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말로 무시를 당할 때입니다. 날씬한 사람에게 뚱뚱하다는 말은 상처가 안 됩니다. 제가 눈에 띄었지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나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에게 당신 공부 그렇게밖에 못했어?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에게 무식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순간 폭발합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 그 대상에게 맞는 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상황에 맞는 말, 그것이 열매 맺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말은 허물을 덮어주는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 잠언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선비가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요? 지나가던 선비가 농사짓는 농부에게, 쟁기질하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바쁘게 쟁기질을 하다가 말고 굳이 논가까지 와가지고 이 선비 귀에다가 대고 농부가, 예, 힘은 저 검은 소가 좋은데요, 일은 누른 소가 훨씬 좋아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왜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예, 선비님, 말 못할 짐승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누구예요? 황희정승이에요.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어서 평생 그는 험담을 안 했대요. 명재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왜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까? 허물을 덮으라고 보여준 거지, 허물을 까발리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허물이 왜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분의 약점, 그분의 단점, 그분의 아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덮고 기도하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빨간 단추가 다 있어요. 빨간 단추는 그 사람의 약점,
단점, 누르면 터지는, 누르면 폭발하는 그런 빨간 단추가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자존심이 세, 이 말은 나는 열등감이 많아,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세다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이 많다를 폭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귀함, 내 존재의 높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 누가 무시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왜 못 넘어갑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고 그냥 못 넘어가. 그냥 걸려. 관계를 맺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늘 기분 나쁘고 돌아오는 거예요. 끝은.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죠. 우리의 자존감은 높이고 우리의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허물을 왜 보여줘요? 덮으라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라. 네 번째 열매 맺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우는 말이다.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은 격려하라, 세워라, 살려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호승.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시를 썼던 분 아니에요? 그는 대구 개성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해도 평범한 소년이었대요. 생활이 어려워 집에 늘 빚쟁이가 들끓었는데 그것이 싫어서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하염없이 집에는 안 돌아가고 수성천변을 쏘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답니다. 그 무렵 어느 국어 시간에 소설가인 김진태 선생님이 느닷없이 숙제를 해줬는데 시를 써와라.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는, 더더욱 써본 적도 없는 정호승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자갈밭에서라는 시를 썼대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느꼈던 가난의 체험을 여름날 자갈밭에 놔둔 자갈들의 비유를 해서 썼던 것이지요. 정호승이 숙제에 간 시를 발표하자 선생님은 교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호승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시인 될 자질이 있다. 그 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 속에 조그만 싹을 본 거죠. 가능성을 본 거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시인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런 자질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정호승이 그때부터 계속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시인 정호승님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글을 쓰다가요, 제가 주보에 오늘은 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주 글을 써서 냅니다. 시를 내기도 하고 산문을 내기도 하고 혹은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시덥지 않은 그런 글을 주보에 매주 내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절필을 했습니다. 글을 안 쓰겠다. 한동안 몇 년 동안 글을 안 썼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글 안 써요? 나는 목사님 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쓴 글들이, 시들이 약 한 600편이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매주 받아온 주보의 글을 노트에다 아주 정갈하게 그걸 옮겨 적으신, 필사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노트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귀한 글이 되고 시가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한 사람의 말이, 선생님의 말이 위대한 시인을 탄생시킨 거죠. 말이 그를 세운 거죠. 말이 그를 세운 거죠. 오늘 우리가 세우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말이 뭐예요? 세우는 말이다. 세우는 말. 세우는 말.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은 관계가 결정합니다. 그럼 관계는 뭐가 결정해요? 말이 결정합니다. 결국 행복은 말이 결정하죠. 우리는 정말로 약한 자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생사를 결정하고 우리 행복을 결정하고 그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오중의 필터를 거쳐라. 그 말은 사실인가? 그 말은 좋은 말인가? 그 말은 유용한가? 그 말은 살리는 말인가?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오중의 필터를 거쳐라. 그리고 열매 맺는 말을 해야 된다. 덕 있는 말, 상황에 맞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세우는 말. 우리의 존재는 말의 집에 삽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집을 세우세요. 어떻게요? 말로, 내 말로 내 집을 아름답게 세운다면 그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의 집에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고 만족을 결정하고 그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덕을 세우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의 행복의 집에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